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올해 고려대 수시 모집 면접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넛지 효과를 활용해 에스컬레이터 사용자를 계단으로 유인할 방안을 제시하라. 또 다른 문제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넛지라고 하는 개념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멘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왜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까다로운 면접으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명문고 우등생, 최우등생도 종종 이 과정에서 탈락을 해 논란을 빚곤 한다고 합니다. 이 두 대학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치른 전국적인 시험 성적을 토대로 6배수 안팎의 학생을 뽑은 뒤에 인터뷰로 합격자를 가린다고 합니다. 면접 질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옥스퍼드 수학과. 세상에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가? 옥스퍼드 인간과학부. 탐욕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케임브리지 토지경제학과. 화성인을 만나면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케임브리지 의대. 우리 대학은 어른들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대학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정해진 답도 없다고 합니다. 각자 능력을 총동원해 창조적 답변을 내놓고 면접관은 이를 통해 지식과 또 사고력, 창의력 수준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학생부 성적을 믿을 수 없으니 나름대로 똑똑한 학생을 직접 골라내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캠브리지대 홈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뉴턴에 대해 잘 아는 학생이 아니라 뉴턴처럼 생각하는 학생을 원한다. 그리고는 90대 0. 케임브리지 대학과 서울대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성적표라고 합니다. 우리는 뉴턴에 대해 잘 아는 학생이 아니라 뉴턴처럼 생각하는 학생을 원한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학 홈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원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을 원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모세에 대해서 알고 다윗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처럼 믿고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마음을 두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하고 반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징조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다시 말하면 죽음의 정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교회에서 나온 신문 내용을 보니까 한국 교회의 심각성을 말하더군요. 각 교단마다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교단마다 교회 학교 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정상들이죠. 그들이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겁니다. 세상으로. 이 죽음이 있는 세상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아 세상으로 모이게 합니다.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단의 기독교를 반대하는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이전에는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핍박을 뚫고 더 크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발달된 모습, 화려한 모습, 너무도 재미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유혹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전부 세상으로. 이런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는 끝이 났습니다. 초연결 사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이퍼 커넥션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 모든 사물들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IoT라고 하는 이 말을,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옵니다. 인간과 모든 사물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니까 엄청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빅데이터의 시대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초연결 사회, 이런 시대의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 우리의 신앙도 빼앗기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신앙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세상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거대한 재단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재단. 우리가 그 재단에다가 자신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세상에다가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의 시대를 유토피아적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요. 제가 지난주 중에 밤에 이 스크린 골프에서 TV 나오는 걸 지나가다 잠깐 보았는데, 거기 이런 방송을 하더군요. 한 남학생이 어느 대학에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그 대학의 홍보대사로 일을 했고, 군대는 카츠사를 나왔고, 토익 점수가 950점 이상이고, 스펙도 좋고, 자격증도 많고, 그런데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도 문제이지만 청년 실업도 문제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자녀 세대가 자라면 더 그럴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런 세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이래야 되지? 세상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그런 질문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당연히 그런 줄 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관성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굴려가는데 그 관성으로 굴려간다. 그 역사의 관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세상은 역사의 관성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틀린 줄 알아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끝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입니다.
죽음의 정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한 바벨탑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이길 힘도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의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이 여러분 여리고와 세상의 이 골리앗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보다 크신 분을 통해서만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 문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액을 해도 안 됩니다. 협박을 해도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 하면 세계 기독교인들이 인정한 것이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 하면 기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던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무슨 말씀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잘못하면 그 대상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기도하는 자신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만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없는 거죠. 대상이 있어도
그 대상이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나무에다가 기도하고 죽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 그분 존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작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 TV를 보니까 케냐에서 한 남성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이복 형제라고 하더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이복 형제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매스쿠 못하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기도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하루를 못 보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하루도 못 보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못 보면 그렇게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요,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안식과 평안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상인 하나님이라면 기도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믿음의 확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리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또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두 수레바퀴입니다. 기도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소서.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크게 후회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존재 앞에 주님 만났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때 아마 무릎을 칠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더 기도했을 것을, 이럴 줄 알았더라면 모든 것을 기도했을 것인데, 항상 기도했을 것인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 친구를 대접할 빵이 떨어졌다. 그는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를 찾아갔다. 빵을 좀 달라. 그런데 그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그 친구가 지금 몇 시냐? 몇 시인데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런 신뢰가 어디 있냐? 내일 와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 시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 간섭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친구됨을 인하여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들어주리라. 친구라면 혹시 안 해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를 믿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온 친구를 대접하고자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고 그 손님 대접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냐? 그리고는 믿음의 확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너희 중에 아버지인 사람은 손들어 봐라.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법이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중언부언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욕심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들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맞냐? 그리고는 힘들어합니다. 믿음으로 잘 기도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도전이 더 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는 너무도 많이 낙심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머리 싸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아나 과부를 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 것들에도 관심 없습니다. 그에게는 재판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부의 일에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몇 번 거절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으면 우린 바로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거절해도 이 과부가 포기를 안 합니다. 귀찮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신이 너무 번거롭게 되고 그 과부 때문에 괴로워질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몇 번 거절하면 포기해야 하죠. 다른 길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과부가 포기를 안 합니다.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분은 선한 분이 아니시냐.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고아나 과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리 쉽게 포기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는 과부를 보라. 너희도 그래야 한다. 그 과부의 간구를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을 보라.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못한 분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죠. 결국 들어주실 거 바로바로 들어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의 터키 땅이죠. 이 터키 땅에서 전도를 하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렇게 트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까지 이제 갔다가 그곳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를 말하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막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땅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환경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면 막 모든 게 다 펼쳐지고 그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이리저리 전도를 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데 근데 오히려 이 바울이 더 큰 반대를 받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큰 반대를 받고 또 잡힙니다. 그리고는 심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바로바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깊은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계신 것 맞냐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봅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서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못 살겠다. 이게 뭐냐? 그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서는 옥두가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립니다. 모든 메인 것들이 벗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아무리 깊은 감옥일지라도 신음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학교 기숙사에 있는 큰아이가 예전에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얘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전화할 때마다 아빠 힘들어, 너무 아파, 집에 가고 싶어.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어느 날 전화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해줘. 아빠 사랑해.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눈물이 날 지경인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그렇게 했구나. 힘들다고 늘 낙심하고 아파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실까. 근데 내가 만약 믿음으로 막 이겨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하나님 제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일어서고자 할 때 그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신음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신음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믿음 없는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작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시다.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온전히 일어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